12절까지 한번 천천히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선할 것 하나도 없고 또 그냥 그럴 것 같은 제목의 설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참 놀랍고 또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이제까지도 그걸 몰랐나 내가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많이 모르고 산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알면서 살아야 될 것을 늦게 한다. 지난주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많이 미숙한 목사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더 깊게 안 것은 바로 요한이 설명하는 사랑이에요.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이번 주에 새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새로 알게 됐어요.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게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반죽에서 밀가루를 떼서 주면은 그게 크든 작든 밀가루 반죽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안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뭐 굉장히 쉬운 논증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뭘까?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모르는 자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뭐든지 다 하나는 사랑하잖아요. 핸드폰을 사랑하기도 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제 약국에 가서 강아지 심장 사상충약을 33,000원짜리를 샀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그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애기가 몇 킬로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아닌데 나는 그냥 강아지인데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어색하거든요. 하여튼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또 애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옛날에 참 제자훈련으로 유명했고 한국교회 건전한 비전과 방향성을 주었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남성반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너무 뻣뻣하게 대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끝낼까? 힘들기는 너무 힘들고 더 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오늘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갔답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읽어주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읽어줬대. 했더니 아니나 아주 까다롭게 구는 한 남자분이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아내 사랑받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된 인간의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성경 공부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끝내버렸대요. 네. 저에게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세게 하시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사람의 사랑은 다 왜곡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구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아들을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내어주셨느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왜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가 될 것이냐?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사나?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해요. 죽었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제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해요.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를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몇몇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면 근데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보면 그러면은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뭐 칼빈주의를 들 수도 있고 알빈이안주의를 들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전기라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전기를 딱 넣어야지 비로소 그게 작동이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생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기가 딱 들어가야지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좀 쉽지 않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치고 상하면 부모에게는 그것만큼 큰 형벌이 없습니다.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자식이 살짝 베이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타자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사례가 두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신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하나는 사사 입다의 사건입니다. 둘 다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한 번은 드렸고 하나는 실패했고,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쉽게 그냥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도 이건 상상 못할 일이지만 번제는 더 무서운 일입니다. 번제는요, 팔다리를 잘라내고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이거 뭐 믿음이고 뭐고 다 난 몰라요 하고 도망갈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결단이다. 아니, 인간의 의지를 더 넘어선 결단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이코 아니면. 저는 이거는 신적인 결단?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결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결단과 같은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던 사건도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신이든지 아니면 정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든지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걸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죽이지 마라. 우선 그를 멈춰 세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큰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 그러한 분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무엇까지 있냐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까지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그 믿음을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사건이. 거기에서 산 사람은 이삭인데 이삭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 얘기는 좀 놔두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선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더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다 사건입니다. 입다는 사사였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그는 깡패 건달이 됐습니다. 건달들을 모아가지고 새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위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입다한테 부탁한 거예요. 도와달라. 응? 도와주면 너 귀족으로 이제 신분 상승 시켜주겠다 이 말이겠죠. 수직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맨날 아무리 군사가 많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무시받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제가 금이 환영할 때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집에 왔는데 세상에 딸이 뛰어오네요. 사랑하는 딸이 뛰어와요. 그래서 딸을 죽였어요. 진짜로.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어요.
제가요, 초신자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진짜 받은 건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입다의 인신제사는 믿음인가? 그거를 본 받아야 되는 건가? 그 믿음만 따로 떼서 배워야 되는 건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질문조차 못하는 불경스러움, 괜히 이런 질문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괜히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 두려움 비슷한 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 딸을 어떤 마음으로 들였어도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저는 단언해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것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렵게 얻은 것을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얻은 승리, 자기가 얻은 명성, 딸이 더 소중했으면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딸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존경받는 가문이 되는데 그래서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희생한 거죠. 입다의 믿음은 자기 욕망을 숨긴 가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쫓는 신앙은 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가장 밑에 있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될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입다의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나마 인정받은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론이 자기를 증명한 거였다.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삭 혹은 딸을 자기가 드러내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믿음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희생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브라함 나쁜 놈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긴 한데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이 드러낸 것은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신적인 모양까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완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바로 믿음의 시작, 출발, 믿음의 출발,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인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믿음의 모델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시선이에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나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인간 쪽에서 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결단 앞에 주눅들어요. 아브라함 하면 깨갱. 이해할 수도 없는데 아무 말 못해요. 어떻게 아들을 이라고 하면서 속에서 맴도는데 이의제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인간적 시각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율법의 시각이라고 해요. 율법의 시각은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올바른 행위를 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업적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등이 나뉘어져요. 그게 율법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쪽에 가까이 와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산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미 달라요. 온 거리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엄청난 믿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만한 믿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따만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것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노력과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았고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사람은 모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은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4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12절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만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어떤 책에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서로 사랑 찾아볼 수 있어요? 입다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제사에서 인신제사에서 서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그거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주신 사건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 우리만 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절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서로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서로 사랑이 더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사랑이 완성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서로 사랑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1개 서로 사랑했든 10개 서로 사랑했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랑이 완성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번 정도는 망설였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저희 막내와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거의 50평생을 살았는데 5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분노 대방출. 엄청났습니다.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그래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둘이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자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제 삶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안아주고 네가 제일 소중하다 소중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쓰러져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아들과 한참을 울다가 조금 마음이 서로 가라앉아서 잠깐 우리 걷자 하고선 밖에 나갔습니다. 밤 10시 넘었나 그랬어요. 근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앞에서 걸으면서 울고 아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울고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걷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죽는 날까지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노력해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죽는 날까지 네 앞에서 걸을게. 아빠가 죽는 날까지 오늘처럼 네가 옳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빠가 네 앞에서 걸어줄게. 그러고서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지만 그렇게 해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아들놈은 그 사건 이후 다시 마음이 풀려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으로 웁니다. 그렇지만 철이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서로 사랑을 해주니까 살더라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서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보고 배우고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고 살라 그 말 아닙니다. 실수해도 살리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선택해서 그러면 그가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산대요. 완벽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쪽으로 변화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고 살리는 삶을 산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자기 사랑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살면 우리도 살리며 살게 된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 서로 이해, 살리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참, 제일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노 대방출한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사랑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 그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